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사건은 신비로운 우주의 놀라운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큰 반전의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며 불렀던 예배의 찬양입니다. 그 배경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보입니다. 사방으로 적들에게 에워싸여 마치 벌떼처럼 달려드는 위협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여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또 사도행전 4장, 에베소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등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할 때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돌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장 구석에 던져진 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바로 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닌 그 학교에 보면은 그 학교는 담이 돌담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건물 벽들이 다 돌을 붙여서 꾸며놓은 것입니다. 제가 다닐 당시에 학교에서 영어교실 증축을 하느라고 학교에서 돌을 주워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울가에 가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돌들, 크기를 한 25cm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 정해줘서 그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주워가서 학교에 낸 기억이 있습니다. 동글동글 약간 길쭉하게 계란처럼 생긴 그런 돌을 주워 갔습니다. 학교에서 적합한 모양과 크기를 알려주었죠. 그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보이는 돌을 찾으려고 애써서 돌을 찾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러면서 돌을 찾았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가져간 돌 중에 또 합격하지 않고 버려지는 돌이 있었어요. 버려진 돌은 어떻게 했어요? 학교 건물에 지금 장식이 되어 있지 못하지요. 이것이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심지어 건축자가 이 지금 돌을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맡은 일을 하면서 이제 돌을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오히려 이 버려진 돌이 건물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딱 건물의 명패, 이름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주목받는 그 자리에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시기도 했고요. 또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고 또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실패했다고 이렇게 마치 버려진 돌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이렇게 뒷전으로 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또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릴 때 우리는 새로운 자리,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주목받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기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가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건축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지어가는 그 건축가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버리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를 인간의 교만이 초래한 거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하여서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그 집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요 부정하며 거절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임봉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세상이 던져놓은 실패라는 이름의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를 부활의 기초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부정하고 화려한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여 정죄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 왜 살아있는가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지셔서 절망의 수렁에서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신 이유,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1, 2년을 더 연장해서 살아라, 조금 더 하루 이틀을 더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다시 세우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회복의 목적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 번에 그냥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이며 찬양이며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은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구원을 경험한 날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매주일을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잠깐 좋아지거나 나빠진다 생각하는 작은 조건들에 일희일비하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우주적 구원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무로 가게 하는 거짓 세력을 폐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관계가 삐걱삐걱거리고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날을 우리의 삶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선언하였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생명을 노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진 돌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버려진 그 돌, 인간에게 버려진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머릿돌로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우리도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돌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부름받는 것에 아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 버려진 바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머릿돌로 다시 살리시고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서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스스로를 쓸모없는 돌처럼 여길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스스로 아무런 노력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으나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산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그저 우리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으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각각 일터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